세 번째 날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렇구나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해요. 그 복음은요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강해하기보다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 예수평화 교회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선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과연 뭐냐? 라고 지금 바울은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오케이. 근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도대체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의 삶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의 핵심은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종말론적 삶,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됩니다. 이 바울이 가르치는 너희가 예수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삶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종말론적인 삶. 종말하면 우리는 끝, 마지막, 어떤 시간적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종말은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하시고 있고요. 이 목적이 완전히 완성될 때가 있는 거죠. 성취될 때가 있는 거죠. 요 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종말은요 단순하게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성경은 그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죠. 그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을 절망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하지만 그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불의한 세상에 집중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세상에 집중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성경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든 상황이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복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도출이 되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이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종말론적인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 그로 인한 유익 또는 상처,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이 상황으로, 이 절망의 상황으로, 이 상처의 상황으로, 이 아픔의 상황으로, 이 무기력한 상황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핵심은 바로 이 종말론적 삶에 있어요. 이 종말론적 삶의 관점, 이 종말론적 삶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셨다면 이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왔던 이 예수평화교회의 이야기를 좀 함께 하면서 이 종말론적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평화교회가요 2016년 1월 달에 개척이 됐어요. 2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해, 그러니까 2016년 1월이니까 그 전에 2015년도 3월부터 이제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땅밟기도 하고 개척을 준비했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 안중은 안중에도 없었던 저희 딸이 이런 개그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동탄으로 갈까? 아니면 저기 수원 호메실로 갈까? 아니면 평택 고덕으로 갈까?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평택 고덕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고덕이 이제 한창 토목공사하고 있을 인데요.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월부터. 그러다 5월쯤 됐을까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이제 곧 남아서 저보고 이제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였죠. 제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할 겁니다. 저는 안전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목회를 할 거예요.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제가 스스로 그래 괜찮다. 자, 그러다가 이게 5월이었어요. 그러다가 7월쯤에 서울 목동에 있는 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담임 목사, 같은 내용이죠.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꼭 개척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서 서울 목동이니까. 서울 목동 사거리 한복판에 자가 건물 딱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제 마음이 99% 목동으로 갔어요. 그때 7월쯤에 목동으로 가서 거기 가야 되겠다. 이제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내가 이제 목동으로 가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거기서는 다 결정이 됐고 이제 저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저 시골 평택과 저기 목동 사거리 어디가 더 좋아요? 그럴 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서울이 다 좋다고, 목동이 다 좋다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훨씬 더 좋지만 그런 이유들로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뒤통수한테 맞은 거죠. 근데 저보다 아내가 훨씬 더 종말론적인 삶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목동을 선택했던 이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허울뿐이고, 저는 그냥 서울 목동이 좋았던 거예요. 그 목동 사거리 한복판에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좋았던 거죠. 성남을 거절했던 제가 목동에서 무너진 거죠. 사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성남에 있는 교회를 거절한 이유는 제 개척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는 나는 더 큰 도시에서 목회할 거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을 거절했는데, 더 큰 도시였던 목동에서 제안이 들어오니까 여기 제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제가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진짜 별 볼 일 없죠. 이렇게 욕망 덩어리예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창피한 거죠. 그래서 목동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고, 못 가겠다가 이후로 한 두세 차례 연락이 더 오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때가 7월 말쯤 됐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평택 고덕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우연히 안중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안중을 이렇게 몇 번 왔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혼자서 제가 안중을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혼자서. 근데 어느 놀이터에 어떤 초등학교 4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이제 동네 한 바퀴 뺑 돌고, 거진 1시간 정도 걸려도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그 놀이터에 왔는데 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아이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봐, 그리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데 그 삶이 매우 익숙한 듯 살아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 안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너무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덕을 접고 안중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하고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열이면 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야, 안중은 아니다. 야, 거기는 옛날 동네 아니냐, 사람들이 유입되는 동네가 아니라고. 거기 옛날 동네에 기존의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서 개척을 하는 건 무덤 파는 거라고. 개척은 신도시 가서 해야지. 고덕도 있고 동탄도 있고 호매실도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냐, 뭐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쩝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인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안중으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가 평택과 화성의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평택과 화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교회라고 해서 예수평화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 평화가 피스의 의미가 아니고 평택과 화성의 의미예요. 모르셨어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또 세상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선택은 내가 잘 사는 선택일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소유하는 선택이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는 선택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나에게 불편할 수 있고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한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소유를 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유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가만히 우리가 갈등하는 그 모든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갖는 선택과 내가 좀 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선택, 이 둘 사이의 갈등일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중이라는 곳을 선택할 때가 그랬어요. 저도 왜 안중이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저에게 믿어졌던 거죠. 제 의지적 선택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로도 제가 여러 번 후회했거든요. 자, 공간을 좀 알아보다가요, 지금 여기 이 공간을 알아보게 됐는데, 이 9년째 비어 있었거든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진짜 먼지가 한 1cm를 쌓여 있는 거야. 여기 바닥에 먼지가. 뭐 불도 없고 막 천장에서 뭐 전기줄이 이렇게 막 내려와 있고 막. 그리고 이곳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과 청소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이들이 기뻐서 뛰어노는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안중을 선택했던 결정적 계기가 아이들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개척을 하고 동네 아이들이 진짜 많이 와서 뛰어놀았거든요. 애들이 진짜 난리 쳤어요. 막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데 신기하죠. 제가 놀이터에서 봤던 그 아이를 제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 개척하고 나서 여기를 진짜 제가 많이 싸돌아다녔잖아요. 이렇게 이 동네에서 웬만한 아이들은 제가 한두 번씩 얼굴은 다 봤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사를 갔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아이를 사용하셨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천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놓쳤다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못 만났을 테니까. 그렇죠? 자, 개척을 하고요. 주중에는 동네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뭐 20명, 30명씩 와서 여기서 막 놀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일에는 안 오는 거예요. 저 5개월 동안요. 1월 달에 개척했는데 5개월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없었어요. 새 가족이. 제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막 길거리 나가서 혼자서도 막 다니고 막.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5개월 동안. 제가 그 5개월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목동. 목동. 목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었을까? 여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안중이라는 곳에 대한 후회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목동에 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진짜 우습죠? 제가 진짜 별로죠. 제가 진짜 별로예요. 자, 그렇게 5월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5월 말쯤인가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새 가족 보내주면 어쩔 건데? 새 가족이 오는 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정말 한 영혼 살리고 싶은 거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사실 한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교회의 성장이 더 중요했던 거죠. 제 안에서. 말은 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시면서 저의 그 형편없는 모습들과 이 욕망 가득한 모습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유로 포장하고 싶은 이 가식적인 마음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형편없는 그 적나라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순간들이 있죠. 저보다는 좀 더 나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 이 내 안에 진짜 추악한 모습들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날 때가 있고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정말 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막 나와서 욕설을 퍼부을 수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죄의 실체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죠. 내 추하고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실 때 우리가 흔히 취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원래 그렇진 않았어요. 하나님, 그 상황이 저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래 그렇진 않았는데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래 이렇진 않았는데 직장 상사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원래 제가 제 아이만 챙기는 사람이 아닌데 내 아이가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태도들, 이런 걸 자기 부정이라고 하죠. 내 적나라한 모습들이,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내가 원래 그러진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이런 모습들도 있죠.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괜찮은 부모 아닌가? 이 정도면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비교, 내 죄, 내 적나라함,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실 마음 먹으면 되는데 아직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는데 그 10년째 그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저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게 자기 변명, 그러니까 자기 부정, 비교, 핑계.
이런 것들로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형편없음을 가리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좀 지키고 싶은 거죠. 나 스스로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를 축소시키고 죄를 덮으려는 죄의 작용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자기 부정도 핑계도 비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어떤 자기 부정도 어떤 비교도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도록 끌고 가신 거죠. 그 새벽에 제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정말 처참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설교하고 이렇게 내가 전도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성도님이 귀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시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목사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제 자신의 그 추악함과 형편없음을 드러내신다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덮고 가도 되는 걸 내 안에 추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들추어내시고 내 안에 형편없음을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의 그 형편없음과 제 자신의 그 추악함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제 안에서 조금씩 질문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초라한 모습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추어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 상황과 환경, 제 자신의 형편없음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처참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형편없는 모습이 확인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변명도 어떤 비교도 어떤 자기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끌어 가실 때, 내 형편없음에 직면하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종말론적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월 즈음인가, 2017년 2월 즈음에 그 목동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1년 지났으니까 오라는 거죠, 다시. 근데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교회에서 4월이나 5월에 전화 왔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제가 막 후회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안 되나? 새 가족 한 명도 없는데 4월이나 5월쯤 전화 왔으면 제가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단 1도 고민 없이 못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중이라는 곳에 저를 부르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졌다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리고 자 이제 조금 단련됐나 하면서 통과 가능한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 테스트가 목동의 교회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가시죠. 하나님의 목적에 반응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 가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단련이 되었다면 이제는 통과 가능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자칫하면 이제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방법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에 그때 그 시간이 내 인생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최악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게 될 거예요.
상처를 허락하신, 절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상처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고 절망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절망, 고난, 무기력,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상황으로 이끄셨음을 깨닫게 될 때, 지금 이 순간들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정교하시거든요. 정교하시고 신비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평화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되면 되게 좋으시겠죠?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직접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가정 상황, 기도 제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애를 쓸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명, 2000명, 5000명이 되면 이러지 않을까?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저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저 집사님의 아들 이름이 뭐였더라?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름도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이거 못할 짓 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 같은 목사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목회자로서 행복해요. 여러 가지 피곤함도 힘겨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목회적으로 충분하게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충분하게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노회나 이런 데 가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 1000명, 2000명, 5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부럽지 않아요. 진짜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그러니 부럽지 않으니까 위축되질 않아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도 제대로 잘 모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목회하시는 저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안쓰러움까지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내 상황, 환경,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목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당당한 거죠. 이런 게 적어도 저에게는 종말론적인 삶일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제가 요한우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 담임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막 부러워하고 있어.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를 막 부러워하고 있고 건축한 교회를 막 부러워하고 있고 그 내 안에서 막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성도들이 많아, 이런 마음으로 들끓고 있으면 성도님들 입장에서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한호 목사가 다른 데 가서 예수평화교회를 자랑하는데 제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몇 명인지, 우리 교회 공간이 이제 땅 얼마나 샀는지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평화교회가 조금은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 외에는 사실은 별로 큰 교회를 제가 소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역자들 때문인데요. 우리 교역자들이 좀 좋아요. 정말.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는 내가 평생 같이 가도 좋겠다. 우리 교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럴 거면 교회가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전임 사역을 하고. 근데 아직 저희가 그 정도 형편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교육자들이 또 충분하게 준비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개척을 할 때 적어도 공간 얻을 비용은 우리가 대주고 최소한 목회자의 어떤 사례비 정도는 일정 기간 동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정도의 규모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조금은 더 재정적으로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이유 외에는 예수평화교회가 굳이 커져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로 서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일상으로 돌아보면요, 돈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돈 앞에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가? 저도 돈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거든요. 저도 돈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개척하고요 2년 동안 제 사례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도서비 10만 원 포함해서 210만 원. 뭐 사택 지원금 이런 거 없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때 처음 할 때 저는 딱 2년 동안 200만 원만 받겠습니다. 도서비 10만 원까지 해서 210만 원만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했죠. 그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 이제 대출금 내고요. 대출금이 많죠. 대출금 내고 핸드폰 비용 내고 뭐 관리비 공과금 내고 그 자녀 두 명과 네 식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사례비를 좀 올려달라고 그럴까? 200 그 이제 취소하고 올려달라고 그럴까? 사택지원금은 좀 달라고 그럴까? 선교비를 좀 줄일까? 뭐 이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라오스 선교를 갔는데 이렇게 아내하고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아내가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한테 2만 원 빌려가지고 일주일을 생활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초창기에 우리 부교육자들 전사님들이 세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 말고 다 각자 결혼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떠나셨는데 어쨌든 그때 하사랑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1년차 때는 사례비를 50만 원씩 드렸어요. 거의 열정페이죠. 근데 2년차 때는 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재정팀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3명을 90만 원씩 드렸어요. 50만 원씩 드리다가 이제 90만 원씩. 뭐 원래 그 정도 드리는 게 맞죠. 근데 교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나는 여전히 200만 원인데 거의 50에서 90이면 거의 100% 이상이잖아요. 쥐들은 100% 이상 미안한 마음도 없나? 뭐 그러다가 이제 살짝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계산을 하잖아요. 제 안에서 쥐들은 100% 인상 해놓고서 내가 계산하는 밥 처먹어? 뭐 이런 막 이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제가. 그때 막 있으면서 저희 가정에 있는 보험도 다 약하고 뭐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아마 지금 이제 매월 이렇게 재정 보실 때 교회 이제 담임 목사 보험료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게 어떻게 우리 이렇게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시고 제가 보험 없는 걸 아시고 재정팀과 이야기해서 제 보험을 교회에서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이것도 또 해약해서 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이제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들 그 2년을 지나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목동. 그죠? 목동 생각했죠. 진짜 목동 생각했죠. 내가 목동 갔어도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그런데 그렇게 2년을 지내고 있는 그 중에서 2년 그 어간이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제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 문 앞에 우리 아이들 먹을 과자 한 봉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과일 한 상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어느 날은 쌀 10kg짜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놓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겠죠. 그냥 가는데 이 과자 한 봉지 이렇게 보고 과일 한 상자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 안다고. 내가 너의 상황 다 안다고. 너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고. 그런데 나를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불평하는데 만나 주시면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자 봉투 이렇게 내미시면서 나를 좀 보라고. 쌀 10kg짜리 이렇게 내미시면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쌀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이제는 나를 좀 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2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면서. 그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돈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문제투성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져서 무기력하잖아요. 이런 시간들의 반복을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거잖아요. 제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 과자 한 봉지 가져다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과일 상자 하나, 쌀 한 봉지 가져다 넣으시더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주변의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단지 우리에게 그게 안 보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요, 절망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너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너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과자 봉지 하나 내밀면서 이제 나를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과자 한 봉지, 이 과일 한 상자, 여러분들에게 과자 한 봉지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일 한 상자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들렸던 찬양 한 소절이 나에게 과자 한 봉지였었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과자 한 봉지 내밀어 주고 계실 텐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밀어 주신 이 과자 한 봉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환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환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거죠. 이 지역에서요, 저에게 종종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빌려줘요. 최근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급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세요? 한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700만 원은 없고 저한테 30만 원이 전 재산인데 30만 원이라도 필요하면 내가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게 뭐 이제까지 뭐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6년, 7년 이렇게 지나면서.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연락하면 연락이 잘 안 돼요. 제가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되고 꼭 필요할 때 연락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3년 반복이 되니까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짜증이 나고 얄밉고 연락 안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이분들 연락 안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는 제가 귀를 닫고 있더라는 거죠. 제 일에 너무 바빠서 안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분들은 저한테 5, 6년이지 저는 50년을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계속 찾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신다고 여겨질 때는 제가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짜 얄밉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를 보면서 얼마나 얄미울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저를 싫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언제나 그러셨듯이 이렇게라도 나를 찾아오니까 잘했다고 토닥여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갈등을 하지만 매번 연락을 받고 만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환대하는 건요, 내가 가진 것에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 성격이 뭐 외향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나도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인 거죠. 이 바울이 봤던 이 에베소, 철저하게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갔던 에베소 문화에 비춰볼 때에 불필요하게 자기 시간을 내고 돈을 써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삶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에베소 문화에 익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그 삶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학기 시작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꼭 그런 일만 일어나진 않지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친구들이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듯 따뜻한 가정의 환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대의 경험이 없기에 오늘날 아이들은 점점 냉소적이 되어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무기력하게 되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학교 그 반 아이들을 1년 동안 최소한 한 명, 한 번씩은 다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 한번 하기.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이런 계획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귀찮고 매우 불편하고 매우 힘든 일일 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그 학교, 그 반에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환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저는 원래 누군가를 잘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환대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대는 믿음의 문제인 거죠. 소심한 사람도 믿음으로 환대할 수 있고요, 내성적인 사람도 믿음으로 환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성격에 의해 제한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성격에 제한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과 청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새벽 예배 맞추고 나가면 항상 청소를 하세요. 우리 이모님 혼자 청소하시는데 가끔씩은 남편과 함께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아들과 함께 오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새벽 예배 맞추고 나가면서 작은 홍삼 드링크 이렇게 하나씩 드려요.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에 제가 사다 놨다가 새벽에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환대가 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르는 마트나 커피숍에서 일하는 분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지, 일터에서 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건요, 종말론적인 삶은 우리를 환대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희 오늘 들으셨잖아요. 그 예수평화교회가 이제까지 오면서 이 영한원 목사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욕망덩어리이고 진짜 이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흔들리고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목동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목동 있죠. 그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목동. 지금이라고 제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뭐 안 가겠지만 생각은 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끊임없이 욕망으로 들끓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를,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욕망 가득한 저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목적이 합당한 방식으로 이끌어오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를 단련시키고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끌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내 초라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없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렇다는 사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제 안에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래야만 합니까가 아니라 왜 이런 현실에 있어야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초라하고 형편없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단련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죄송해요, 형편없으시잖아요. 초라하고 욕망 가득하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갈등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이기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유로 정당화시키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형편없음을 들추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초라함을 들추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적나라함을 들추어내셔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런 너를 내가 이끌고 가는 거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형편, 내 상황, 내 초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